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날은 저의 지인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목회를 걱정하신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교회를 쫓기냐며 현실 목회도 중요하니까 적당히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들어보면 제가 강단에서 천주교에 대해 강호에 혼나듯이 찔끔찔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저의 지인분의 연결을 덜어드리는 차원과 일도 갈팡, 질팡, 헷갈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질끔질끔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아예 통으로 줄곧 이어서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어떤 단체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보시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될 때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교하는 길이 먼저 있고요. 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 그의 종국은 8절에 나오는데요. 종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서 나타나심으로 패하여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인데 이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의 습성을 따라서 재성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역사하게 되는데 그를 따라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미혹에 빠져서 그들을 추종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고 노름직하고 보람직하고 따라가고 싶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성향이고 자기의 질성이고 자기의 습성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성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 일은 미리 내다보고 지금 펼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자, 이런 사람은 대체 어떤 자자이겠습니까? 어떤 인간에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할 위인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아하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8절,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불법의 사람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시절에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나타나서 주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건재하게 되는데 무엇을 연상합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불법의 사람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직책을 얘기하고 한 자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리,
끝까지 되물려지는 자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자리,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자리,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 그리스도죠. 로마 가톨릭 교황은 흔히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전 세계에 수천 명에 달하는 비밀 결사 요원들이 있고요. 이들 중에는 예수의 회원들, 콜럼버스 기사, 말타 기사, 오퍼스 데이 등 그의 현지 요원들은 단연 하의 추종을 도로하는 정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황은요, 수십만에 이르는 각국의 사제들과 각국의 정치, 군사, 문화,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12억 명에 달하는 신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웬만한 세상 정부의 지도자들보다 더 강력한 종교적 충성심에 의해서 추앙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야말로 절대 권력을 자랑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가장 순수한 언론기관으로 인정받는 실라 카톨리카라는 그런 언론지는 신도들과 교황이 갖는 특별한 신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황은 교회의 수반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믿음과 종교 생활이 그로부터 유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강건케 하는 힘과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성령의 은사들을 분배하는 자이고 종교의 혜택을 공급하는 자이며 정의를 수호하는 자이고 억압당하는 자를 보호하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층 더 진일반 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천주교의 일반 성도는 교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은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그 어떤 것도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신적 존재라고 가르쳐지기 때문입니다. 제1칸 바티칸 공회 때 가톨릭 월드지는 미국에 있는 모든 가톨릭 신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증명합니다. 각 개인은 믿음과 법을 교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여한 의문의 여지도 없이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복종과 순종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물어볼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 같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교훈도 묻지 않고 절대 양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야말로 참상차나 유아 독전이 다루는 것입니다. 신의 경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바티칸 제2공회는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을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주교회의 수반인 로마 교황은 모든 신도들의 최고 목자와 의사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절대적 결정을 선포할 때 그의 사생활을 거룩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맡은 직책으로 인해서 이 모성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가 내린 결정은 정확히 말해 다시 개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 절대 불필요하며 다른 어떤 심판자에게도 그의 결정을 호소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진 교황의 결정에 불복종할 의무가 전혀 우리에게는 없으며 절대 추정해야 한다. 이것이 교황의 무엇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 많은 신자들은 교황이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부정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연옥에서 풀려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톨릭 신자라면 아무도 그들의 교황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 수가 없고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의심하는 자는 교회의 보호에서 벗어나 영원한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황과 교회가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라는 그러한 요구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터무니가 없거나 근거가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야말로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교회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까지 그 기원을 뻗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이며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로부터 단절없이 계승된 사도적 교회이며 세상에서 흩어지거나 분별됨이 없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참된 하나의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거의 수십 명, 수십억 명이죠. 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15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헛다리 잡는 식으로 잘못 믿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에 속한 것입니다. 가톨릭 역사가 피터 드로스타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 1000년 기간 동안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칠 교리나 교회법을 로마 교회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일반 교정들은 니케아 공예와 같은 공예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하여간 로마의 교황청 같은 것이 존재하지도 않은데 모든 주교들이 자기 교구 내의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일체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은데 로마 주교뿐만 아니라 전 주교들이 모두 다 내거나 푸는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때에 로마에 의해서 어떠한 주교나 교회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던 초대교회 시대에 어떠한 로마 교황이 보편적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 어떤 자료나 또 고고학적 증거를 아무리 뒤졌고 역사적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로마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교회가 생겨진 적이 없었고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1000년 동안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무엇성, 그의 절대성, 그의 사도성, 그의 계승성 그런 거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성, 그의 정통성 이런 것들은 소설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 캐톨릭 역사 학자에 의해서 드러냈습니다. 실은 역사와 교회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진술이요 똑똑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그저 평범한 사실일 뿐입니다. 허무맹랑한 소설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교황의 이 무엇인가 절대성이 교회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자료라는 것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콘스탄틴의 하사라는 문서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이시도리언 교황령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6세기경에 대주교 이시도어가 교황의 명령을 받아서 편집한 것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실은 9세기경에 조작된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가톨릭 역사가인 이그나스 본 벨링거는 그의 저서에서 이시도리언 교황령이 알려지기 전에는 교황 모설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다. 교황들은 감히 그런 특권을 요구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교황령은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교회의 헌법과 통치기관을 변화시켜왔다. 역사상 그렇게 성공적이고 그러나 그렇게 설익은 조작물은 단 두 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16세기로부터 그 조작품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왔으나 그 문서가 도입한 사상이나 행실이 교회의 토양 위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왔는지 조작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 교회의 조직은 요지부동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거가 될 만한 그 어떤 자료도 교황이 모호하다, 교황이 절대적이다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작되었을 뿐이고
날조되었을 뿐이고 허위에 불과한 것에 이 가톨릭을 품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 로마 가톨릭을 집행하는 것을 하고 있는 주툴토리라고 해봐야 겨우 하나, 그것도 조작된 위조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위조품들 위에 세워진 거짓된 교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과 너무나 깊이 얽혀져 있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사기가 폭로된 이후에도 그 어떤 필요한 교정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오류 정도여야 가능한 것인데 이거는 통째로 모든 것이 다 오류다 보니까 교정이라고 하는 것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가 이래도 과연 우리의 현대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종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속성, 오류가 없다는 의미의 모성을 감히 교학에게 갖다 붙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로마 교황의 하는 자태가 꼭 이것과 그가 달라보이지 않아 그럽니다. 자, 모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성입니다. 모성.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성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이 모성에서부터 뭐가 발생하느냐면요, 절대성이 발생합니다. 절대성. 모호합니다. 그럼 절대자죠. 절대성이 탄생하면 이 절대성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유일성이 나옵니다. 유일성. 절대성은 유일성이 다른 말입니다. 자, 유일성이 나타나면 이 유일성 무엇이 발생되느냐 하면 자존성이 발생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존성이 발생되면 이 자존성에서 무엇이 나오냐? 자족성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바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25년 교황령은 소위 교회의 공문이라고 날조된 문서들과 함께 초대 교황들이 선포한 것으로 조작된 포고문들이 대략 100여 개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날조 풍미야말로 역사에 사단이 구하는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서 근 천년 동안 감쪽같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을 만들어낸 숙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날조품을 근거로 교황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학살하였고 세상의 군왕들을 위해서 절대 권력으로 군림을 행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신들의 힘만대로 조작하고 날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날조가 날조를 낳고 조작이 조작을 낳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이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잘난 교황들에 의해서 날조한 그들의 교례는 어떤 것인지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당신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얼토당토 않게 마리아를 무죄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성자의 인물에 입맞추거나 성녀의 해골같이 이런 곳에 절하게 되는 것으로 구원의 공로가 쌓여진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건만 이들은 특정 계층에게만 제사장적 지위를 부여함으로 사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지위 이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들은 성인을 숭배하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사제들에게 고해 상상을 하기만 하면 그들은 어떤 제약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사제들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공로로 다시 희생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버립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가 거하게 될 연옥으로부터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우월하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들의 교회는 세상 유일의 참된 교회로서 천주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란 발생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그들의 가르침만 하더라도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정죄할 수 있지만 천주교의 사교적인 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부지기수에 이릅니다. 이것이 다 로마 카톨릭의 양의 탈에 가려진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들이 우리의 기독인들을 향해서 소위 나누어진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같은 기독교이지만 잠시 나누어진 형제라고 피차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화해의 손을 잡자고 합니다. 이러한 제스처의 일환으로 수많은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더 이상 카톨릭은 우리와 다른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로마 카톨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천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 제1의 전도자인 빌레 브레함은요, 카톨릭 교도들을 배신시키지 않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약한 바가 있습니다. 영적 초청을 받고 앞으로 나온 카톨릭 신자들의 이름은 그 지역 카톨릭 교회로 넘겨져서 양육을 받도록 후속 조치가 취해집니다. 예수의 대학인 벨몬트 에비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복음과 오늘 밤 나를 이곳에 오게 한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1989년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된 마닐라 로잔 제2의 본회의에서 톰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6가지의 구속 사역들이 있다. 성육신,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오순절, 그리스도의 증인. 이제 이 모든 교회들, 성공회, 로마 가톨릭, 루터란, 복음주의, 정교회, 오순절 교회들은 이 6개의 구원 사역을 믿고 있으므로 결속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들의 움직일 수 없는 목표로 삼자.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 대회 로잔 약정서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틴 루터에게 내렸던 파문을 청했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개신교 교도들을 향하여 억압과 고문과 심지어 학살까지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신교를 향해 이런 방구 용서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잘못도 인정한 바가 없고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바도 경계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우리 개신교의 핵심 신앙 고백을 두고 공식적인 저주를 100여 번이나 퍼부었던 트렌트 공회의 결정을 더욱 강화한 단체가 바로 사탄의 왕국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거짓 복음은 아직도 하루에도 수십만에서 수백만을 이르는 영혼들을 영벌의 지옥 심판으로 보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들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용서하고 품어야 하겠습니까? 이들과 대화하며 화합하며 화해의 합수를 청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이 우리의 형제 교회라고요? 오늘날 이들은 심지어 본문 사정입니다.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엄청난 속도로 흡수하고 있으며 통합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개신교를 이 땅에서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을 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천주교는요, 어떤 미개 특지의 성교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그 원주민들의 고유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들이 믿던 토속신이나 천주교의 천주가 다르지 않은 같은 신이라고 얼버무려 줌으로써 그 원주민들로 하여금 아무 갈등이나 거부감 없이 천주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해버리는 작전입니다. 1986년 요한 바오로 2세는 천주교도들의 거대한 군중을 향하여 선언하기를 인도의 인구는 중차대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인간에 대한 영적 통찰력의 지대한 부흥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비한 인도의 가장 큰 부흥은 인간의 영적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고대의 지혜를 잘 습득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풍요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범신원 사상으로 물들여진 힌두교회에 바치는 놀라운 찬사입니다. 또 다른 교황 바울 6세는요, 힌두교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힌두교의 메시지와 나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들 주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교도들에게 우리는 그대들 안에서 인생의 풍요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수많은 신전을 드나들면서 기하의 메시지와 나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들이 천주교요, 이들이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이들이 주도하는 단체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우리나라에서 제10자 총회를 가졌는데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협의체인데요. 우리나라의 통합교단을 위시하여 수많은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합동교단, 고신교단, 합신교단, 그 외 소수의 군속교단 외에는 거의 모든 교단이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종교통합 아닙니다. 종교통합은 수단이요 방법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타도 개신교 타도 말살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수에 열빠지고 피할 수 없는 목회자들이 이런 천주교의 거짓 속임의 작전에 도배꿈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성운동, 수많은 명상기법, 관상, 항신기도, 신사도운동, 알파, G12, 은사주의, 신비주의, 내적치유, 반야구 운동, 교회 성장학, 실용주의, 심리기법 등 수많은 많은 이 시대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기법들이 배후에는 가톨릭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흘러내려왔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결탁되어 있는 그런 사상들인 것입니다. 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중전도자 베니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톨릭의 교리는 궁극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가톨릭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간디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모슬렘들도, 몰몬교들도, 여호와의 증인들도, 오늘날 이달의 개수 신천지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예수를 사랑하느냐 것이겠죠. 성경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해왔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우상 종교 간의 사이는 본질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인간을 타락시켰을 때부터 이 적대 관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내수님의 후손이 영영이 원수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그 점을 분명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적대 관계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원수와 대적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천명하신 영적 적대 관계를 오늘날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그 얼마나 스스로 선하고 의롭게 자기가 나서서 하회를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는 이적단체요, 불온 집단이며 사이비 이단 종파요, 우상 숭배 집단이며 거짓과 속임을 반복되이 하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적 그리스도의 집단인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선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로마 캐톨릭의 교황을 두고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만약 로마 교회의 교황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 이름으로 적 그리스도로 불려질 자는 단 하나도 없다. 그는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 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자리에 성례들을 대신 앉혀놓은 자며 구세주 대신 한 조각의 떡을 숭배하는 자이다. 한마디로 로마 교황은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을 강탈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를 대적하여 기도하면 우리는 그의 오류는 미워하지만 사람들은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교리는 혐오하고 가증하게 여기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종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고요? 나누어진, 잠시 갈려진 형제라고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성교적 대상이요, 복음으로 구원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참된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규명하시는 그 진리에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